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으로 함락시킬 성은 아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요단 가까이에 있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잘 알고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더니 강도를 만난지라, 사마리아인의 강도를 만났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하였듯이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가 그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서울 하면은 무조건 올라가고 예루살렘 하면 무조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이 여리고는 낮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이죠. 한 800m 정도 되는 지역이죠. 여리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요단강을 이야기하면 요단강, 특별히 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아서 그 해발 마이너스 400m 정도 됩니다. 그 정도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 요단강에서 그 길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아이까지 가서 전쟁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7장부터 쭉 하고 있는데 그 이 아이라는 성은 여리고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다는 거죠. 높은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은 내려왔다. 비탈길에서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탈길이 아니라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결국은 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러 가는 것은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전쟁을 하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가장 위쪽,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이 있죠. 그럼 북쪽으로 해서 아이성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그리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세겜,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에발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은 베들레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높은 지역에 있는 아이라는 성을 가서 치는 일들이 오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성을 칠 때 여리고를 칠 때처럼 모든 것이 한꺼번에 끝났으면 좋은데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범죄와 교만의 결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첫째는 범죄한 이야기고요. 둘째는 교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범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있으면 다시 나올 거니까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눈다면 그 7절에 보니까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죠.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범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스라엘에 범죄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2절부터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처럼 이 아이 성담 정탐을 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이 성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전력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성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해야 이길 건지 이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일단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했죠.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대답이 3절입니다. 3절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래서 백성 중 3천 명이 올라가서 패했다. 그리고 도망했다라는 거고요. 5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서 죽였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7장 1절에 대한 이야기는 범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첫 번째 성,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장 첫 번째 성이었던 이 여리고 성에서 가진 모든 것들은 내 거다. 손대지 마라. 아무도 욕심내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이나 동물이나 이런 짐승 같은 건 다 죽이고, 죽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은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외의 것들은 다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성 자체가 마치 옛날부터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다 부셔버리라는 겁니다. 완전히 부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가 되게 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가진 것은 하나도 없게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황금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해놓지 너희들이 가지지 마라고, 너희들 욕심내지 마라고 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고 가졌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두 번째 죄악은 뭐냐? 두 번째의 잘못된 모습은 뭐였냐면 2절부터 이야기인데, 아이로 첫째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보내온 다음에 그 뒤에 여호수아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아이성을 이겨서 아이성과 전쟁하는 이때도 그렇지만 또 한 번,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때도 묻지 않고 그때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하고 있는 이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첫째는 욕심이 들어왔고요. 둘째는 할 수 있구나, 우리가 할 수 있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이 붙은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일을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조금만 우리가 해낸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을 했더니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유, 사람 별로 안 돼서 뭐 2-3천 명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씁시다. 3천 명 갑시다. 라고 3천 명 가서 싸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의 삶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당연히 가서 사람들을 쫓아가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포로들을 뺏어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저걸 쫓아갈까요? 쟤들을 데려와야 될까요? 이르게 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여쭙고 그리고 나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나니까,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죠. 지금 교만한 것도 문제인데 플러스 알파로 범죄까지 있었다는 거죠. 교만한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 힘든데, 아니 지금 하나님의 것을 가져간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진노하심이 있는데 거기에 교만했다는 것이고, 교만한 것도 죄인데 거기에 범죄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져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그런 생각들을 이후에 했을 겁니다. 이때는 하지 못했어도 그 이후에 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전쟁 한 번 하고 이겨서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다시 한 번 했는데, 야, 우리가 할 수 없구나, 우린 능력이 없어, 우린 졌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군사훈련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싸움의 경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면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겼다 하면 차지하는 게 그들의 전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이라는 것은 아이성은 높은 곳에 있고 또 이 여리고성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전쟁하면 그쪽에서는 내려오면서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가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비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이게 반대로 됐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했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됐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굉장해졌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과 싸움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고 아이성 사람들은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세등등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교만해지는 순간, 특별히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범죄까지 있으면서 교만한 순간, 여러분 교만한 것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너 그런 마음이니?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나 잠깐 가 있을게 하고 딱 그 손을 놓으시는 순간 그리스도인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쟤들 편도 아니야. 네가 누구 편이니?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면 하나님 앞에 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상기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교만하고 이들이 범죄했고 이것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이제는 그 마음이 녹았다는 겁니다. 전쟁하면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면서 져본 적이 없거든요. 40년 동안 전쟁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전쟁에서 졌다는 겁니다. 한 번 졌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겠죠. 왜냐하면 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졌다는 겁니다. 지고 나니까 예전에 이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겼는데 저렇게 조금밖에 안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고 있네?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이 아이성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오지 못합니다. 왜 못 쫓아오냐면 높은 곳에 있는 아이성 사람들이 그 낮은 여리고까지 내려오고 나면 올라갈 때 또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멀리까지는 따라올 수가 없고 그냥 쫓아버리고 전쟁하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승리의 도취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만약에 군대가 없다면, 특별히 군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의 지도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셨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범죄한 자가 있다라는 거죠. 범죄한 자가 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슬픔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서 만족하게 여기어 거주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보니까 아이성 사람들도 아모리 족속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산 왕 옥,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데 아모리 족속 중에는 이 거인들이 많았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실제로 거인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선 드러나지 않지만 어쩌면 거인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사랑 옥도 또 시온도 다 아모리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전쟁을 했더니 예전에 아모리 족속들을 다 이겼는데 아모리 족속한테 지금 지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다는 말이 여호수아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차라리 동쪽만 차지할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 이거 차지해 라고 주신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곳을 차지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거 안 줘도 되니까 여기서 살았으면 될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라도 잘 살면 될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이고 여기 괜히 왔어요. 그냥 저쪽 동쪽에 살 걸 이렇게 하는 기도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기가 막힌 거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졌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9절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9절은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 소문만 들으면 저들이 벌벌 떠니까 우리가 이겼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졌으니까 그것도 뭐 딱 큰 나라에 그런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나라에 이렇게 조그만 성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됐으니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의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어나. 왜 이렇게 엎드려 있냐? 너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 야, 너무 기도만 하고 있지 마. 기도만 하지 말고 돌이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끝난다고, 우리 뭐 방언 기도하면 모든 걸 받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다면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돌아서야 되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도도 보니까 온당한 기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실제로 뭐가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답답하신 겁니다. 야, 기도를 하려면 똑바로 하고, 그다음에 또 그 한 기도가 있다면 너희들 잘못한 걸 빨리 돌이켜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잘못한 게 무엇인지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면서 회개해야지, 회개하란 말이야.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첫째는 하나님께서 딱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범죄했잖아. 왜 범죄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여호수아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여쭙겠죠. 그러니까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 언약이 뭐였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니까 사람은 다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그리고 집 같은 건 다 불태워버리고 돈이 있다면, 돈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황금이나 이런 것들, 보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기고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거죠.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쳐갔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쳐갔으면 그것을 내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어떤 사람 법에 보니까 레위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 양이 첫 새끼를 낳는데 그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
아까워서 이것 말고 이것 대신에 다른 거 드릴게요 하면서 더 좋은 거 드릴게요 하면서 다른 걸 가져와서 드렸어요. 드리면 그러면 바꿨으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고 이것도 드리고 이 처음 것도 드리고 두 개를 다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율법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내 거를 훔쳐갔는데 그 훔쳐간 것을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훔쳐간 사람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훔쳐간 사람이 죽어야 했냐면 그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보석이 보석을 훔쳐갔다면 그 보석도 하나님께 되는데 사람이 보석을 훔쳐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여리고 사람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죽여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인 겁니다. 이거 여리고 사람들처럼 그 사람도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니까 이제 그걸 찾아가는 거죠.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싸워도 그 싸움으로 너희 전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죠. 굉장히 잔인합니다.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를 다 모아놓고 이제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삽디의 가족 18절에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이렇게 하죠. 손자 아들 증손 이거는 원어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없고요. 그냥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파의 세라 지파의 세라의 자손 삽디의 자손 갈미의 자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번역에만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로 이제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렇게 아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부분을 보다 보면 어디는 손자로 나와 있고 어디는 아들로 나와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게 우리 번역상에서 그렇게 한 거지 원어상에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까 아간이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뭐냐면 그 범죄한 게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내가 이거 딱 보고 나서 욕심나서 가졌다는 거고요. 뭘 태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은 200세겔을 가졌다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0세겔의 금덩이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탐나가지고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내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22절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어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은지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온 가족들이 다 죽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가족이 죽고 그 짐승들 모든 육축까지도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굴 골짜기로 가서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괴로움이 겹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웠을 것이고 둘째는 아간이 괴롭게 된 거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있죠. 하나님의 마음도 굉장히 많이 괴로우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죽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즐거웠겠는가? 또 그렇지도 않으시겠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자,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8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원래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 그 전까지는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뒤로부터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성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이 녹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너희들이 교만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또 다시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쓸데없는 전쟁을 많이 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벌써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벌써 끝이 난 겁니다. 넘겨 주었습니다. 넘겨 줄 게 아니라 벌써 넘겨 준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이제는 내 거 안 했대. 이제 두 번째 거부터는 네가 가져.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너희들 그냥 두면 안 된다. 다 진멸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여리고와는 다르게 아이성과 전투할 때는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전략. 그 전략이 뭐냐면 복병을 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 복병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앞에서 야 아이 왕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하고 뒤에다가 사람들 숨겨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싸운 척하면서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자, 3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좀 전에는 3천 명을 보냈는데 이제는 3만 명을 보내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가 늘어났죠. 10배가 가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러니까 성읍 앞에서 이렇게 하고 성읍 뒤로 가서 매복을 하는 겁니다. 매복을 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그러니까 뭐 여리고처럼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매복하고 있어야 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제 이 지형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데, 이 아이라고 하는 지형은 산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기는 산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매복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처음처럼 이렇게 올 거야. 그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가 유인을 받아 그 성읍으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전쟁하면서 앞에 사람들이 있고요. 옆에는 매복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싸운 척 한 거예요. 부르니까는 사람들이 막 나오죠. 나오니까는 야, 우리 도망가자. 무섭다 하고 도망가는 척 하는 겁니다. 도망가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이겼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쫓아온다는 겁니다. 쫓아오고 와서 막 싸우려고 하면 그 뒤에 그 상태에서 뒤돌아서 싸우려고 이제 딱 돌아서면서 야, 저 뒤봐 그러면은 이 사람 뒤로 하면 슬쩍 보고 나서 그 아이성에 매복했던 사람이 들어가서 아이성을 불질러 버리면 그 불타오르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도망도 못 가고 싸우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아이성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그러니까 아이성 서쪽으로 베델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지역과 아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고 베델 아시죠? 베델은 그 야곱이 잠자던 지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거기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죠. 아이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11절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러니까 아이 성은 점령을 했는데 사람들은 도망하고 지금 싸우고 때로는 이제 도망가고 숨어 있는 그런 경우죠. 14절에 아이 왕이 이제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이 아라바라고 하는 곳은 지금 이 아이 왕이 얼마나 급하게 지금 도망을 갔냐면 아라바라는 것은 사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쭉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서 사해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 지금 그 밑에를 가지고 엄청나게 도망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낮은 지역까지 도망갔다는 거.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까지 무서워서 도망왔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뒤부터는 복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싸우고 뒤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이 사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15절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똑같이 하죠. 똑같이 합니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여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이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서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은지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성읍이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이 보이고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은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이성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그 전쟁한 걸 보면 범죄하고 교만한 그 결과로 굉장히 쉽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그 전쟁들을 굉장히 어렵게 진행하고 어렵게 이겼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겼지만 만약에 그 중간에
이러한 일들이 범죄함이나 교만함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편안한 경로를 주셨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죠. 2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12,000명인데 3,000명이 가서 싸웠던 거죠. 물론 뭐 남자, 여자, 아이 다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26절 아이 주민들은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에 쭉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오늘까지 오늘이 언젠지는 모르는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까지 아이가 세워지지 않았었다. 29절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 때에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이성을 차지할 때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를 나무에 매달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무에 매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는 죽었어도 너무 그렇게 매달아 놓지 마라. 빨리 해지기 전까지 내려라 해가지고 해지기 전에 내려서 던지고 돌로 무더기를 쌓아서 무덤이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30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이 이야기는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꼭 명령한 겁니다. 모세도 너 이거 꼭 해야 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 27장에서도 너 이렇게 이야기해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것을. 그래서 신명기 27장은 너 가서 이런 말씀 이야기해야 돼, 선포해야 돼.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거죠. 이제 그것을 오늘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서 낭독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위치상으로 이야기하면 아이성을 차지하고 에발산 그리심산 가려면 그리심산은 조금 더 올라가고요. 에발산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 중간에 세겜이 있고 그 세겜이라는 지역은 옛날에 야곱의 딸이 강간당했던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 세겜이라는 지역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로 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야기하고 사마리아에 야곱의 우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그 지역이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좀 쉽게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30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일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그래서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고 에발산은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약간 오른쪽으로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세겜은 사마리아, 나중에 사마리아가 되고 사마리아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던 그 우물이 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물이 있는 그 조그만 지역만 사마리아가 아니고 큰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 북이스라엘 수도였으니까.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이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더니, 그러니까 낭독한 것은 여기에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낭독한 것을 만약에 보고 싶으시다면 신명기 27장에 가시면 신명기 27장에 낭독한 내용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은 죽을 것이다. 아멘 할 것이요. 이렇게 하면 아멘 아멘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35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9장의 이야기가 그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 않는 거죠.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칠 때 묻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9장의 이야기는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들을 받아줄 것인지 그들과 화친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되는데 묻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이성을 점령할 때 고생했던 그 고생을 다시 한번 하는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 가지를 경험하고 배웠다면 그 뒤에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 뒤에 그런 일들이 똑같이 온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장 말씀만 좀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이제 그 아이성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그죠?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을 대하여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제 사람들이 자기 거 뺏기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연합군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그 연합군 중에 들어가야 될 한 사람, 한 족속이 따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오는 겁니다.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 사이 행한 일을 듣고, 여러분 여리고 아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리고가 이쪽에 있고 아이가 위쪽에 있다면 지금 이 기브온 사람 바로 밑에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거 또 이번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 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4절에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기 위해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아이성에 이기고 사람들도 진영으로 또 갔겠죠. 내려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내려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기브온 족속은 히윗 사람이에요.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아모리 사람이었죠. 아이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히윗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윗 사람들이 내려와서, 기브온 사람들이 내려와서 너희 가운데 우리가 조약 좀 맺자 이렇게 하니까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아. 야, 너 우리 옆에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조약 못해 라고 하는 거죠. 다니 우리가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 하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종들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과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오기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동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에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14절의 이야기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도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했던 부분들이 있죠.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시인했다는 거예요. 정말 한 번 당했으면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이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실제로 아이성의 바로 옆쪽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나서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고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걸 알게 됐냐면 옆에 나라를 치러 가야지 하고 전쟁하러 갔다 보니까는 이 녀석들이네. 그래서 전쟁을 못했다.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지도자들이 잘못 결정하니까 회중들이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마음이 갈리게 되는 거죠.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19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매닝함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한마디 하죠.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리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도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도 없는 사람들인데 참 대단한 거죠.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볼 10장의 이야기는 오늘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나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금 더 힘겨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 이거 할까요? 예스 안 할 때까지 안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내 마음대로 하면 돼 뭐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범죄하는 것. 이건 여호수아가 한 건 아니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지 않았는데 여호수아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가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수아 같지 않고 모세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따르고자 말씀에 더 가까이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 늘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